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요나서 우리 3장,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우리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다들 아시겠지만 성경입니다. 최근 50년으로 기간을 이렇게 줄여도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국 혁명의 아버지 모택동의 어록을 엮은 책이라고 합니다. 약 한 8억 권 정도 이렇게 팔렸는데 이 책은 중국에서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읽어야 했던 책이라 이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1997년에 세상에 첫 선을 보인 해리포터 시리즈 책입니다. 현재까지 이 해리포터 시리즈 전체가 약 한 5억 권 정도 이렇게 팔린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써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이루어낸 작가 조앤 롤링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그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포르투갈로 건너가서 영어 교사가 되었고 또 결혼까지 했지만 13개월 만에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정부로부터 생활 보조금을 받으며 딸과 함께 그야말로 아주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울증과 또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그녀는 중고시장에 가서 타자기를 하나 구해와서 자기가 참 원했던 그런 글쓰기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난방비가 없어서 추운 겨울에 카페에 유모차를 세워놓고 커피 한 잔으로 허기와 추위를 견디며 글을 썼던 일화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원고는 완성이 되었지만 출판사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연이은 실패에 지쳐갈 때쯤 한 출판사로부터 출간 제안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세상에 나온 이 해리포터 시리즈는 그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해낸 아주 위대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뒤에 하버드 대학교 명예 박사 학위도 받게 됩니다. 2008년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준 연설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내용을 좀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하버드를 졸업하는 여러분은 실패에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대학에서 생활한 여러분이 실패라고 여기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성공이라 여길지도 모르죠. 어쩌면 성공하고 싶은 의지 못지않게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패를 피하려 하지 마세요. 실패를 겪지 못한다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가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많은 실패를 경험한 덕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성공을 반복했다면 나는 더 단단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차가운 바닥은 내 삶을 성장시키는 견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마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그녀가 이렇게 경험했던 차가운 그 인생의 밑바닥이
요나가 경험했던 물고기 뱃속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보내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 선지자를 이제 땅 위로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 요나를 선지자답게 만든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아니었다면 그는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애써 잊으려고 했던 자신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고 또 회개하였고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토해내고 땅 위로 올라온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명령, 사실 우리 요나 1장 2절의 말씀과 아주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묘하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또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나 말고도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똑같이 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역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포기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도 또다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회를 또다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기회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특별히 불순종으로 실패한 인생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필요하다 여기시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안아주시고 또 이렇게 먹이셨던 우리 주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회는 다시 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실패했을 때 이렇게 넋놓고 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말을 걸면 어떨까요? 좋아. 내가 여기서 배울 점은 뭐가 있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분명 다시금 기회를 주실 거야. 우리 설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컨 찬스라는 말을 지난 주일 예배 때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불러주시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신 이 장면이 참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다시 새로운 기회가 옴을 늘 마음속에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